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근심하는 일들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근심할 때가 있죠. 누군가를 향해서 근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근심하는 척 하면서 말거리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근심하는 거 말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특히나 그 근심의 내용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인격과 어떤 됨됨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심의 내용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늘 모든 생각들이 폭력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군가에 대해서 내 자녀든 배우자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얌전할까 하는 것을 근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내가 정상적이고 또 내가 일반적인 교양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근심의 내용은 모두 다 사람이 사람답게 세워져야 하는 일들, 혹은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의 방향과 태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갖지 못한 모습을 가질 때에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근심되게끔 하는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내 힘의 행사도 가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근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격과 그 놀라운 자비하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모습을 갖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는 성령님의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처설해도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에베소서에 쓴 편지 치유약에 주는 메시지 33번째 이야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되게끔 하신 그 일은 다름 아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쳐주신 것이고 성령 안에 인침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실상은 성령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허락하시는 데에 그 사역의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라는 얘기들을 많이 고백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진다면 왜 내 죄를 사해 주시려 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사하시는 그 이유는,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초점을 바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고 내주하게 하시며 함께 살게 하시는 일들에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까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인생에 갈증이 있고 내 삶에 갈증이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마셔야겠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답니다. 이젠 더 이상 밖에서 뭘 마시는 것으로 내 목을 축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되며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나로 인하여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노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계속하여 성경이 설명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가 올라온다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목마름이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또 얘기하기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구약 성경 속에서는 특정한 인물과 특정한 민족에게만 거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임할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인류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계시도록 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잡히시기 전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말씀하시는 중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동의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임영희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훨씬 더 낫잖아요. 더 낫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울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배 아파 죽겠어요. 나아라. 그럼 낫는데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목사님 배 아파 죽겠어요. 나아라. 그것도 안 낫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늘의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다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유는 내가 떠나가야,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승천해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의 귀중함과 초점은 우리에게 성령이 회복되는 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행위와 똑같은 행위를 하시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에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성령님 하나님, 그 성령에 대한 회복을 선언하시고 그때로부터 교회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성령은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소중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령을 모르면 그것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성령의 함께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주 성령님에 대하여 관심을 자꾸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게 되고 성령님에 대한 관심을 자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때 믿음이라는 건 회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끔 하고 성부 하나님의 역대 은혜의 영광의 찬양을 돌리게끔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한 6분 정도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도록 하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 숨어 계신 위격이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숨어 있다는 말은 소심하거나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일에 있어서 강력하십니다. 그런데 그 강력하심을 무엇에 쓰시냐면 성령 하나님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그 성품 자체가 겸손하시고 너무너무나 그 성품 자체가 섬세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쭉 이끌어 가시면서 마침내 물론 성령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사조차도 성령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은사에 매여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성령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도구로 주신 겁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도록 섬기는 도구로 주신 게 은사입니다. 그만큼 그런 일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들은 은사를 받으면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은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은사 자체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봉사의 사람으로 만드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말씀만 많이 알았어도 안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현상만 있어서 안 됩니다.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양날개와 같은 것으로서 이 모두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거할 때에 비로소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과 성령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도 없고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의 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이요, 성령님 자체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확증을 나타내는 도장과 같은 것이요,
그 seal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입니다. 도장과 같이 우리를 인쳐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귀한 성령님을, 그렇게 겸손하시고 섬세하시며 그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끔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송구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린 결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그런 범죄의 근본이 되는 것이 죄인데, 이 죄라는 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어떤 현상으로 나오냐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끔 만드는 현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답니까?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 백성들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값진 사역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예수의 사람들로 이루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결단코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과연 무엇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일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무엇이 성령님을 그토록 근심되게 할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는 그 귀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에 대하여 무관심해지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와 앉아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에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나눴던 것처럼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고요. 또 동시에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충만하게 이르도록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된 삶을 주여 보여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막 거짓말을 하려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이 착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착한 사람은 한 명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막 화가 끓어오르는데 당신의 말이 오늘 나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게 해주시네요. 이 얘기가 생각이 났다.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아서인 줄 아십니까? 냉장고에 전화기 넣는 분이 누굽니까? 기억력 좋아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입에 더러운 말이 나오려 하는 순간, 아니지, 어떻게 내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설사 실수로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해 주십니다.
어찌 그러냐? 왜 또 그랬냐? 그럼 또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십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분을 품고 분을 내며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분이 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신의 분을 해가 지기 전까지는 품지 않도록 만드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게끔, 교회를 세우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끔 하는 일들에 필요한 선한 말을 하게끔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무관심하게 외면한다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왜 거절합니까? 주된 이유는 돈 때문에, 혹은 명예 때문에, 혹은 권력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력, 그럼 돈은 좀 찔리는데 명예, 권력은 별로 안 찔리시죠? 명예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기 얻는 게 명예입니다. 권력? 정치인들이나 갖는 것 같죠?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내 힘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우린 전부 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나를 근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 일들에 대하여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는 일에 거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오늘 제가 더욱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영적 게으름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이 영적 게으름이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면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이요. 그냥 게으른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게으름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영적 게으름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치 못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연약한 성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연약한 성도라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영적 게으름이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이런 겁니다. 예배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성경 공부하셔야죠. 아, 그럼요. 해야죠. 해야지요. 그런데 잘 안 되네요. 요 말이 영적 게으름입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아이패드가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밤새 그 매장 앞에서 기다렸답니다. 그걸 사고 싶어서. 뭘 그걸 밤새 기다리면서 사, 나중에 다 살 수 있는 건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 그것도 역시 올드 스타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그래? 구식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패드 처음 나왔을 때 보세요. 다들 난리나는데 지금 누가 그거 갖기나 해요? 아이폰 3 누가 그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렇게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열정을 다하고 부지런을 떠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게을러집니다. 이 세상에 쓰다가 버리고 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부지런한 우리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그냥 내일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며 게으름을 부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영혼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못 보니까. 그 얘기의 저변 속에서는 무슨 마음이 깔려있는 건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은요.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는 항변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합당하게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 항변이 결국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체의 것을 채워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돼서 그렇다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에 당장 아이들을 먹일 생계가 없다면은 그것에 대해 그렇다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잠자리를 포기해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고 저녁 식사를 포기해야 잠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마땅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정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더 많이 먹고 싶은 거고, 더 좋은 거 먹고 싶은 것이고, 더 좋은 옷 입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는 외식하고 싶은 것이고, 이왕 외식을 하는 거면 고급스럽고 비싼 데 가서 하고 싶은 거고, 고급스럽고 비싼 데 사는 거 쓰면 팁도 멋지게 팍 주면서 한번 내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게을러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풍년이 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풍년이 들은 모양입니다. 야, 이거를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네 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거를 탁 재어넣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잘 들어보십시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요구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임영희 목사가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하는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그 쌓아둔 게 누구 것이 될 거냐? 사실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 사람이 쌓아두지도 못했습니다. 곡간을 짓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오늘 밤 내가 내 영혼 데려가면은 네가 쌓아둔 게 누구 것이 될까? 하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은요, 헌금 많이 하지 않았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뭐 많이 드리지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합당한 삶을 사는 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게으름, 이건 물질에 대한 부지런함에서 항상 비롯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사람은요,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뜀박질을 해도요, 저기 목표를 정해놓고 뛰어갈 수 있는 것이지, 목표가 이거와 저거 두 가지 있으면 뛰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한 가지 목표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든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게으름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끔 만듭니다. 영적 게으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른 걸 근심하지 않고 영적 게으름을 근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 여러분이 혹시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근심하는 게 뭡니까? 뭐 이런 거 근심하십니까? 얘 너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 어쩌려고 그러니 세상에? 얘 너는 주말에 왜 이렇게 공부만 하니? 게임도 좀 해야지. 이런 거 걱정하십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한테. 야, 니들은 어떻게 주말만 되면 완전히 애들이 페인이 되냐? 좀 나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끔 해줘봐. 얘들아, 주말에 어찌 그렇게 기도만 하고 공부만 하는 거야? 게임도 좀 하고 나가서 놀기도 좀 해야지. 좀 그렇게 좀 나 좀 말 좀 하게끔 해줘봐. 그랬더니 어느 날 하루 종일 시험 땐지 공부를 하고 나서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왜 나한테 게임하란 말 안 해? 우린 꼭 그런 식입니다. 우린 꼭 그런 식이에요. 아니 하나님 왜 안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심 갖고 있는 건 우리가 얼만큼 많은 것을 모았고 얼만큼 많은 유명세를 가졌느냐를 가지고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합당하게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근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의 표대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에 부지런한 자가 되십시오. 영적인 게으름을 포기하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리고 영적 부지런함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케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 순복하며 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입니다. 또 하나 좀 비슷하지만 다른 것으로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하여 합당하게 사는 일들에 대한 어떤 예제들에 대해서, 이게 좀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예제들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의 내 교양과 고상함을 만들어가는 리스트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는 것도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지만, 자, 너희들이 합당한 일을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하나의 리스트 목록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의로워지고 내가 더욱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정도, 자기 의로움 가운데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이것 역시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이상한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 어린애가 욕을 막 걸쭉하게 하는 거 보면서 아유 욕도 잘하네 이러십니까? 요즘 문화가 그런 걸 보면서 웃는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망할 문화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애들이 욕하는 걸 보면 섬뜩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욕하는 소리 들으면 어느 녀석이 욕했어 하면서 혼쭐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일반 교양을 가지고 있으면 더러운 말 하는 것에 대해서, 외설스러운 말 하는 것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말하자면 성령이 없는 사람과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더러운 말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고상한 말을 하며 좋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교양을 갖는 것이고 체면이고 사람들로부터의 존중감을 받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성령이 없는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죠. 체면이라도 있어야죠. 이면이라도 있어야죠. 사람이 체면, 이면이 없어지면 짐승처럼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우리의 의를 행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마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것,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은 내 의로움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봐요. 제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된 거란 말입니다. 자, 욕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욕하면 안 되지. 욕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찌 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욕하면 안 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해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만 하라고 그랬지. 욕을 하다니 참 그럼 못 쓰지.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게 좀 뜨끔하는 데가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누가 얘기하셨더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걸 보면서는 예수님이 저녁을 잘못 잡수셨나? 갑자기 왜 욕을 하시고 그래? 참 이상하네. 하면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선한 척, 내가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척, 내가 하나님보다 더 멋진 척을 우리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기준은 내 의로움, 내 선함, 내 교양이 아닙니다. 기준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욕한 부분이 있다면 우린 같이 욕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우며 선하며 격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린 예수님의 기준 때문에 세우고 격려하고 선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면 못 써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안 읽고 예수를 믿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씩 문제가 생겨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비로소 온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산파들이 바로를 속였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확 주셨어요. 하나님이 뭔가 착각을 하셨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선한 것이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의로움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로움으로 가면 하나 한 것에 대하여 확대해서 포장을 합니다. 나는 거짓말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군가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만드는 덕을 세우는 말은 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서 확 쏟아부어 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거짓말은 할 줄 몰라. 그런 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봐요, 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자기 의로움으로 성경에서 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의 리스트를 활용할 때에는 그것은 다시도 성령을 근심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과 자기 의로움으로서 일하는 것들은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가치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단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밸류에 대해서는, 가치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처럼 영적 게으름과 자기 의로움이라는 것은 양면의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실제 가치는 똑같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순복하며 나가는 겁니다.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여야 합니다. 어떠한 일들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다면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일하게끔 만드는 그런 놀라운 비결입니다. 성령님으로 일하게 하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히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직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럴진데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은혜의 영광의 제목 자체가 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성취하는 사람들로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그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여러분들의 얼굴을 같이 보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드릴 날을 꿈꿉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십시다. 자기의 의로움 가운데서 벗어나십시다. 그리고 오직 성령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러진데 그 자리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그렇게 세상 일들에는 부지런한 우리들이,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는 너무너무나도 부지런을 떠는 내가 어쩌면 이렇게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게으른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하게끔 만들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는 오직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노라고 열심을 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잠깐 깨어있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목록에 불과해진 사람으로 전락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하셨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자기 의로움이라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조차 우리가 버립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우리가 애써도 울어도 되지 않으니 주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다시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충만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존중하며 모시며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 앞에 자백했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근심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령께서 늘 깨우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을 본받는 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 일들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